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 은혜 역사하심에 온 마음을 열어서 응하고 보복한다면 이런 확신이 밀려옵니다. 반드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주의 존재에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고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시간 저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마치 우리의 삶을 연상시키는 한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서 이 천년계 실물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잠깐 한번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좀 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나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보새 이름 들어봤습니까? 바보새. 안 들어보셨죠?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경험을 예시하는 한 실물 교훈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 천국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바보새. 우리 경험을 연상시키는 적절한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의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름 없는 한 새일지 모르지만 가장 위기의 때 진가를 발휘하는 활고의 명수 신천홍, 이 바보새의 모습처럼 우리 삶이 그런 위기의 때 가장 높이 멀리 나르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성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2장 20절을 먼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한 구절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제가 읽습니다. 10절과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다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땅의 모든 원수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3절,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서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오늘 저는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미가사처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천지 발걸이 노래 아시죠? 주님의 재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초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그분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우리 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9장 28절 말씀하시기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재림의 의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경험 속에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처럼 성소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신 말씀처럼 그분의 초림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씨를 뿌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은 열매를 거두러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만들러 오셨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초림은 당신을 영접한 사람 속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품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분의 재림은 이미 회복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언을 말하기를 그분의 재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날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분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어 오셨고 그분의 재림은 의인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림은 이 죄를 없애려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마귀한테 속한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은 분명히 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멸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언급해 드렸지만 다니엘 9장 24절은 언급하기를 허물이 끝난다. 여러분 굿뉴스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요. 죄가 끝난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이 나며 죄가 영원히 우리가 뭐 해진다? 의로워진다. 하나 언급합니다. 지금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합니다. 갈팡지팡 죄에서 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끝내셔서 영원히 진리에 영원히 의로운 사물에 의로운 일에 고정되어지는 늦은 일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의 봉사사업을 통하여 영혼의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고 끝이 나서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 속에 은혜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그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식되어질 때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때 사단이 다 쫓겨나고 마귀가 저질러 모든 쓰리가 다 깨끗해지고 우리 속에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그분의 초림입니다. 재림은요 더 이상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재림은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때가 재림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영광의 나라를 세우러 오십니다. 영광의 나라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의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속에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서 통치해서 계속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왔던 삶을 청산하고 은혜를 통해서 의가 우리 속에 흘러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라가 빨리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 우리는 베드로서 3장을 보았습니다. 영광이 많은 그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그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기억하세요. 죄의 흔적과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다 불탈 날이 올 텐데 그날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히 거듭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살아가면서 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서둘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연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그날이 어떻게 오는가 예수의 재림의 전 과정을 남은 시간 짧은데요 좀 짧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의 광경이 연출되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림의 광경을요 파노라마처럼 짧게 시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멘 주여서요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땅한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강, 푸른 장래 우리 앞에 다니엘서 12장 1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뭐하겠다? 일어나겠다. 이 말은요.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걸어 나오시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보하시는 주의 중보사업이 끝이 나고 지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나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다니엘은 말씀합니다. 대군 미가엘이 그때 일어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보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박한 위기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미움을 받고 이 저녁머리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 사형 명령 앞에 동굴과 감옥과 산속과 외로운 곳에서 흩어져서 위기 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다 진멸하라라는 마지막 명령이 되는 바로 그때쯤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일어서시겠다. 그때는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올 것이며 그때 내 백성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끝이 났고 간단히 말합니다. 이 땅을 향해 외치는 그분 영원한 복음이 이제 끝났다. 영원한 초청이 끝이 났다. 죄인들은 위한 자비가 맞춰졌고 더 이상 자비의 중보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업을 다 이루었고 특별히 그들은 유쾌한 경험을 이루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곧 올 터인데 그렇게 소망한 주의 재림이 반드시 올 터인데 오기에 앞서서 환난이 오겠는데 환난이요. 그 환난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시고 나올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핍박이 올 터인데 그때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유쾌한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쾌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로 늦은 비를 받았다. 왜 늦은 비를 받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믿어 순종하여 죄를 용서받고 믿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들의 품성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었으므로 다시 말합니다. 죄에 사함받고
그들의 품성이 이제 믿음으로 의와 조화되어서 주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토말받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엄청난 환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귀한 경험의 소망은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인가? 내 죄가 도말되어질 유쾌한 경험이 올 것인가?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과연 나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인가? 라는 거룩한 질문 앞에 답을 해결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홈을 치는 사람처럼 표대 없는 사람처럼 신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두고 어떤 경험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과연 내 삶 앞에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에 뇌에 제가 도말받을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문해 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시는 기다리시는 산 소망의 모습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쾌한 날과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성경은 말하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이는 쳐졌고 살아계신 인을 받았고 땅에 있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중고사업이 그쳐지고 하늘에서는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다 되었다. 그리고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판결이 내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뭐죠? 저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 손을 높이 치켜드시고 다 되었다 라고 소리할 때요. 계시록 16장의 말씀 보시면요. 이 땅에 지구 역사에 없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진이요. 온 산맥과 땅이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모든 지층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 일이 올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부활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데요.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판결문이 낭독이 되어집니다. 불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너무 잘 아시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향한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라 라는 마지막 선고가 내리면 온 하늘의 천사는 멸관을 벌써 던지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진다. 이 장면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오죠? 야곱의 환란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말씀은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보호가 사라지고 일제히 그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땅의 저주와 반대를 당하면서 옥중에서 산림에서 산중에서 정바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다. 악한 무리가 마귀에 충동되어서 죽이기 위해 서두르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들 것입니다. 성과 조소와 모치 노획물을 얻은 것처럼 사냥꾼처럼 달려드는 그 순간 정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지가 환하게 펼쳐지면서 기도하고 마치 노획당하는 그 위기일망전면 그 순간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살기의 모습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압도당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지가 환하게 펼쳐지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두려움이 역력히 임하면서 이 빛을 피하게 달아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종들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위를 바라보아라. 중고가 거쳐나고 환난이 올 터인데 그 환난은 절박한 환난이 올 터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올 터인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밖에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성도의 귀에 음악처럼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위를 바라보아라. 위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으로 우리 경험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공부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광경이 쫙 파노라마처럼 연상되어질 정도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약속된 기억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적절히 걸어져서 모든 시험과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이 즉시 기억이 나서 그 모든 시험들 주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의 준비가 평안한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할 때 증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여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처럼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저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로 저들을 보존하여서 지키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기도가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저희를 거룩하게 흠이 없이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므로 천사들 사이에 거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청원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족하다, 족하다 라고 아버지가 응답하십니다. 한밤중입니다. 밤중에 태양이 나타나고 진조와 기사가 일어나면서 시냇물이 거꾸로 흘러가고 험악한 광경이 연출되는 중간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온답니다. 다 되었다. 이 음성이 얼마나 큰지요. 계시록 16장 18절 인용하면서 사람이 땅에 있는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으로 우리 지함사를 바라보세요. 모든 산맥이 갈대처럼 흔들려서 사방으로 터지고 온 바다는 끓어오르고 산맥은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모든 땅은 다 마치 흐느흐느 허물처럼 사라져서 다 무너진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죄의 도마를 받고 노잼을 받고 인침을 받아 죽었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의 오시는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와중에 성도들의 노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 되었다는 그분의 음성 앞에 온 지구의 모든 산맥과 모든 것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체되어지고 땅으로 사라지고 바다는 끓어오를 것이고 그 와중에 성도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46편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장면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게 넘치든지 뛰놀든지 그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환한 빛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손이 의하여서 겹쳐진 십계명의 두 돌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돌비를 펴자 십계명이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의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힌 사실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때 말씀은 이렇게 응할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리라. 다 갈라질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런 슬픈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악한 종아 나를 영원히 떠나가라.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공표되어진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가 공표되어질 때 성도의 얼굴에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 3장처럼 모세처럼 얼굴에 환한 빛이 난답니다. 왜 날까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사함받고 십계명을 마음의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얼굴의 품성으로 환하게 빛난다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사람들의 특권을 의미한다. 풀이하면요 예수를 닮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습에 환한 빛이 나올 때 우리를 죽이는 악인들은 도무지 빛을 볼 수 없어서 막 얼굴을 숨기면서 도망간답니다. 우리는 이었고 동쪽 하늘에 뭘 보게 될 것입니까?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의 징조를 보이면서 인자가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점점 가깝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무엇입니까? 예레신이 묘사합니다. 살아있는 천사들의 무리였다. 온 하늘이요 천사들로 뒤덮일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이 보이고 언약이 선포되어지면서 온 하늘에 점점 가까워오는 천사의 무리가 점점 가까워 온 하늘이 천사로 뒤덮이면서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19장 계시의 말씀처럼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두루마리처럼 다 사라질 것이고 땅과 섬은 제 자리에서 옮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너희 서리오라고 애통하면서 땅과 바위여 나를 제발 좀 가이오라라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외칠 것입니까? 오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의 구원할 여호와시라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떤 입장이 어떤 모습이 있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공주에 강림하셔서 어르신들 듣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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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거하는 사람들이여 신실한 의인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초췌하고 노쇠한 모습이 아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주셔서 썩지 아니할 몸,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내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온다. 내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응할 것입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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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 소를 향해 드시면서 일어나라고 외칠 때 증언은 말합니다. 부활한 큰 무리가 소음을 이루면서 막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망아 무덤아 너는 나를 못 이겼다. 우리 어르신들 송구하지만 한 번은 주님 늦게 오시면 죽을 것입니다. 한 번은 잠잘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우리 몸이 다 해체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부활하여서 나를 묻어뒀던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외친답니다. 사망아 무덤아 나를 못 이기지? 우리가 이겼다 라고 부활할 것인답니다. 죄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가족을, 부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13만 4천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사방에서 모아진 백성들이 공중으로 천사를 통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장면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올라가면 구름 수레가 우리를 준비한답니다. 수많은 구만 성도와 함께 천사의 무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제 구름 수레에 끌려서 올라가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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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면서
하늘 향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드디어 도성에 도착한답니다. 입구에 서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중심에 두고 구원받은 성도가 삐하게 운을 그리며 딱 서 있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 도성을 딱 여시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손에 왕족의 신분의 표를 다 주시겠다. 이제 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문을 확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멸류관과 종려나무와 금은구가 주어진답니다.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관이 주어지는데 이마의 중앙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야, 이제 이들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죠? 막 들어가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요, 보좌 주위에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회합하고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두 아담의 만남. 누가 만납니까? 첫째 아담과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펴시고 아담을 안으시려고 막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안기기 위해서 하려다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고 아담은 무릎을 꿇고 멸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님께 이렇게 노래한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담은 회복된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무덤에 몇 년간 자고 있습니까? 한 5,000년 동안 자고 있죠. 그가 지어준 동물들,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요, 아, 그때 그것이었구나 라고 회상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천년을 살면서 늘 손가락질 받았던 아담이 이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 마지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속해 오실 것입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요, 큰 위기가 올 것이고요, 중보는 끝이 날 것이고, 앞에 늦은 미와 인침이 올 것이고, 죄의 도말과 성소 정결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 성소의 봉사 사업을 마음으로 조화되셔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주에서 깨끗해지고 영원히 승리해지는 성소 정결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경험하시는 그 일에 총력을 다 기울이시는 충성된 종들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림의 그날이 준비된 의인의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맞이하시는 복된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산교회 여러분의 모든 남은 믿음의 수리의 길에 더 큰 이른비와 늦은 연애를 통하여서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과 신화의 경험을 주의 재림의 산십자가 되어서 삶 속의 기쁨으로 와닿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이름표를 달아주시고 온 땅의 징조와 예표로 세우셔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며 준비하게 하는 사명을 주었음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소리를 살피며 우리 가슴에 붙여진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에 없는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교회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세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사방과 엄청난 골짜기의 삶이 끝이 나고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달아나고 영원히 구원받는 재림의 그 복된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이 시간 보았사오니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여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성소 봉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내 영혼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찢기, 죄의 허물들을 주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알게 하셔서 죄의 사함의 놀라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르신들의 남은 짧은 생에 반드시 죄의 사함받고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진 모습으로 혹 죽으시더라도 이 땅의 삶이 마감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딸들과 여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한 시간을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온 관심과 우리의 모든 대화가 하늘의 사물에 두는 한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근거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